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씩씩하게 주님 의지하여 힘 얻어서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당당하게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필요한 모든 지혜, 위로, 은혜들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저희들에게 주신 바 구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구하라 하셨으니
저희의 권리이기도 하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필요 적절한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굳게 믿고 매달립니다.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말해야 될 것들을 저희 입에 넣어두시고 생각해야 될 것들 저희 마음속에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기도에 참여하는 이들, 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그저 마음속으로 홀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이들, 저희 해성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오니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묶어 주시옵소서.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03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두 사람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기도와 내 은혜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이야기, 신비한 그 이야기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기록하기 이전에 보는 게 있었죠. 그리고 듣는 게 있었습니다. 지각하여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이 글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우리가 읽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글을 단순히 글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보고 또 듣고 모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지각하고 느끼면서 살아있는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대화, 만남이 되도록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도 요 며칠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후로는 4장, 5장으로 가보면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그 천상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환상으로 보고 기록해 놓은 장면 이제 읽게 될 것입니다. 또 12장, 14장 중간 부분으로 가보면 용과 맞서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저 위대한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도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랬지. 주님이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셨다 했으니 나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도 승리할 수 있어. 그거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어차피 싸워야 되는 거라면 용하고 맞서 싸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용하고 싸우러 출동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빨리 끝내고 다음에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을 얼른 만나고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싶은데,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 2장과 3장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믿음에 서는 싸움, 싸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진짜가 뭐냐? 예수 믿는다고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 이렇게 모이고 그랬는데 진짜가 뭐냐?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홀로가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게 아니라 함께 모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거 진짜구나. 이 공동체,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이 공동체 진짜다. 그거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고 그쪽으로 곧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다루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여정, 우리 신앙 여정에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구조를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존 버년 목사님이 기록하신 철로 역정을 읽었습니다. 철로 역정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크리스찬이 첫 장면이 뭡니까? 책을 읽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읽는 것 아닙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문자대로 읽어도 크리스찬은 이것을 문자대로 읽는 게 아닙니다. 보고 듣고 오감으로 느끼고 하나님 만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저 좁은 문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을 걸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 문자대로 그냥 이 글을 문자대로 읽고 문법적으로 읽고 머릿속으로만 읽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 글을 통하여 만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그 위대함을 만나서 꼬꾸라지지 않을 수 없는 그 체험을 이 크리스찬도 글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경 읽기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서 여러 아볼로원하고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끝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로 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곧바로 싸움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곧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아볼로온하고 싸우는 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오두막집 같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러 아가씨들 만나지 않습니까? 저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동산에 이 나라에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주인의 초상화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무기도 갖추고 그 다음에 지도도 받고 어떻게 걸어나가야 된다. 만일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다 느끼고 그런 다음에 그 길을 떠나는 거죠. 군데군데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나가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2부의 크리스티아나도 그 허영의 도시, 그 시장이 있는 곳에 크리스찬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시의 순교를 통하여 이제는 그 동네가 상당히 유연해져서 교회 공동체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곳에서 장가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걸어나가는 이 모든 과정에도 단순히 책 읽고 말씀 읽고 변화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천국 들어갔다.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철로 역정에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존 버년 목사님하고 이 사도 요한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존 버년 목사님은 환상의 은사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그냥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썼다 생각하지만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그냥 문학적 상상력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다. 존 버년 목사님은 여러 성령님의 은사가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되 이 환상을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요한에게 성령님이 붙드셔서
이런 편지를 교회들에게 꼭 보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성령님이 주시는 요 글의 편지의 짜임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곧바로 효율적으로 딱딱딱딱 끝 이야기 진행시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믿음의 선한 여정을 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2장, 3장 7교회에 특별히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전체가 편지지만 특별히 서론적으로 각 교회를 향하여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철로 역정하고 통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첫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살았습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어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함께 떡을 나누며 아름다운 친교를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마귀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생각과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쓸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여 아름다운 친교 가운데 코이노니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마귀는 성령님이 모이게 하신 것을 흩어버립니다. 개인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나 간섭하지 말라 말이죠. 나 간섭받고 싶지 않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간섭하지 않겠다. 그냥 혼자 우리 각자 조용히 삽시다.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한데 모여서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성령님은 그거 자꾸 이루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혼자 조용히 살게끔 합니다. 나 제발 관심 좀 거달라. 나에게 관심 갖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 요한계시록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정이 이어져 나가기 전에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2장, 3장에서 주신다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겠습니까? 7교회 보면은 전부 이름을 붙입니다.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교회가 위치한 장소, 그것을 따서 그 교회로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요즘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해성교회도 해성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지만 사실은 그 대전에 있는 교회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교회라는 게 주님의 교회인 거죠. 교회라는 게 다른 데에서부터 정체성을 찾는 게 없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그러나 그곳에 있는 교회다. 그러면 교회는 다 끝난 거죠. 교회는 이 두 가지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7교회의 편지를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 있는 교회다. 그 다음에 누가 보낸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1절을 보시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내일 읽을 말씀인데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는 누가 보내고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지금 보내신다. 그 다음에 12절에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18절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런 보내는 분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다 우리 1장에서 읽은 거예요.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묘사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 개인데 그거
하나씩 따오는 겁니다. 7교회. 그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편지 보내시고 그 편지 글을 받는 그 존재. 그것대로 듣고 따라가고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중요한 교회 공동체를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의 교회됨이 오는 거고,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각 지역에 영향을 끼쳐 나가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 작은아버지께서도 평생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작은아버지 교회에 이렇게 가보고 그러면 그 교회의 모토를 정해놨어요. 평생 그거 하나 가지고 교회를 목회해 나가셨어요. 그 모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 이게 제 작은아버지 목회의 하나의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교회다 말이죠.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둘 속에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이 문화나 우리 인간에게 속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날마다 개혁하면서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 둘을 언제든지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성령님을 쫓아가야 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끝까지 목회를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각 지역에 있는 뿌리를 내리는 교회 아닙니까? 사람의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 지역에 뿌리 내려 살아가는 그런 곳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떤 경우에는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건축을 하려고 그러고는 있죠. 근데 교회 건물을 보면서 인상 깊게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에 아주 자긍심을 갖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자긍심 가질만 하죠. 번쩍번쩍 그리고 아주 멋진 그런 예배당의 모습, 또 편리한 예배당의 모습, 주차하기도 편리한 모습, 그건 좋은 거죠. 그건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근데 그 정도인 겁니다. 편리하고 또 자긍심 가질 만한 거, 그것도 귀중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그냥 요소일 뿐이지, 거기에서 우리 교회 됨이 나온다?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빨리 지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해성교회의 정체성은 예배당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거기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날마다 깨자마자 그거 선포해야 됩니다. 이 건물이 우리 해성교회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어떤 교회는 구성원을 가지고 그 교회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실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사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제가 아는 그 교회는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전도돼서 오는 분들이 다 사업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전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개척교회, 상가에 이렇게 있는 교회인데 그 예산은 말이죠. 예산은 진짜 어마어마한 중대형 교회 같은 그런 예산을 써요. 전부 사업하는. 거의 뭐 한 90% 이상이 전부 사장님들, 회장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회. 그럼 그 교회는 회장님들 모여있는 교회다. 그게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거기에서부터 오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어떤 교회는 교사들로 모여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전부 하여튼 공직자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대체적으로. 그래서 모든 게 다 아주 공직자처럼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어느 교회가 그렇다고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여성들만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어머니 뭐 이렇게 성경도 자기네들이 여성의 이 인권이 이렇게 무시돼가지고 되냐. 그래서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여성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데 행정적으로 뭐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 운동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미국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지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 진짜를 찾아 나가는데 중요한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 겁니다. 오늘 각 교회마다 다양한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런 거 다른 성경책에서는 들어볼 수도 볼 수도 없는 건데 요한계시록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이 예수님 칭호를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편지를 배달받을 때, 이 편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단순히 글이 아니라 보고 듣고 오감으로 느끼고 살아 역동하듯이 그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교회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지역의 내 이웃들에게 내 동네에게 이 맛이 퍼지고 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의 교회됨으로 이웃에게 영향을 끼쳐 나간다면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된다면 진정한 진짜 교회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편지의 내용은 앞으로 어떠할 것이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칭찬받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으로 자꾸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곱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교회는 바로 이런 게 교회인 겁니다. 칭찬만 받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칭찬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서 나는 위로만 받겠다.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잘못 배우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편지하시면서 주시는 내용은 칭찬과 그리고 책망과 훈계 그게 있는 것이고 동시에 동기부여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야 그게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첫 시간에 나눈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만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칭찬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책망도 받고 겸허히 그거 받아들이고 눈물 쏙 빼도록 야단도 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격려해 주시는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어나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야단 더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어느 날 누가 크냐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겁니다. 집에 돌려보내서 각자 먹을 거 해결하고 다시 몇 시까지 이렇게 모여서 집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는 게 어때요, 선생님? 그러다가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저기 말이야. 예수님한테 아주 혼쭐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면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나눠줘라. 나누고 또 나누고
퍼주고 이거 우리 선명자매님 그 노래 그거잖아요. 퍼주고 부어주고 부어주고 12강조리가 남았네. 그런데 가서 사 먹고 오라고 지금 그러다가 이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부끄럽게 만든 거죠. 책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을 때, 야, 이거 1시간도 나랑 같이 못 깨어 있냐? 야단 맞았죠. 그래서 교회인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악한 영을 대적하지 못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할 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랑 함께 있냐? 기도 외에는 이런 거 나갈 수 없다고 내가 가르쳐 줬잖아. 야단 맞았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싸워 이긴다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주님의 가르침을 베푼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동기부여해 주시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그 공동체가 진짜 교회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에베소 교회 칭찬은 뭐를 듣고 있습니까? 2절과 3절 내용이죠. 그 가운데 핵심은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자칫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끙끙 인내만 하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화만 남죠. 그리고 내 공로만 남죠. 그래서 그만 잃어버리는 게 생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책망은 내용이 뭡니까?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우리 단골이죠. 헌신 예배의 단골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을 그 시절 그거를 놓치고 내가 이러고 있구나. 내가 그때는 주여 외치면서 늘 부르짖고 날마다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서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주여 주여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맞는 거죠. 근데 아주 폭이 좁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 이 모든 사랑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것들 어느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의 모습, 그거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거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7교회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까지의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혜성교회는 어떨까?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혜성교회는 저는 다른 교회들에 있는 것보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 혜성교회를 향한 말씀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람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편지를 읽을 때 우리 교회는 딱 이거 에베소 교회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우리 처음 사랑이 너무나도 진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혜성교회가 혹시라도 삐끗거린다면 다른 교회보다는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삐끗거림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교회가 한 세대라고 하면 30년, 이 사회에서는 30년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는 좀 더 길게 본다면 한 50년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반드시 갈림길이 옵니다. 하나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언제든지 교회는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튼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들을 때는 한 세대 정도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한 번은 위기가 온다. 한 번은 갈림길이 온다. 거기에서 주저앉을 것이다. 또 한 걸음 더 앞으로 위로 날아오를 것이냐. 그 갈림길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세대가 여러분 사랑 나누는데 실패하겠어요? 전혀 실패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저는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청소년들도 있고 또 어린 아이도 있고 그래요. 날마다 같이 식사 나누고 할 때도 같이 접시 나누고 그 아이들 커서 장성할 때 그 아이들의 평생 동안 이 첫 사랑에 대한 것은 잊지 못하죠. 아주 갓난 아기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그걸 다 경험하면서 지내는데 뭐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뭐 잊겠어요?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30년 정도 지나고 50년 지나고 이 첫 세대가 우리 하나님 곁으로 이제 부르심을 아무래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한 분 한 분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분들이 자꾸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 모르는 세대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자라났다 하더라도 그들은 많은 인원 가운데 한 일부밖에 될 수 없고 기억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동네에, 이 지역에 우리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든 이들을 향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을 끝까지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 하나님, 이 위기가 찾아올 때 30년 아니면 50주년이 되는 바로 그때 반드시 교회가 나는 어떻게 인내했는데 나는 어떻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부 자기 주장만 해요. 자기 할 말 많아요.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냥 쏟아 놓는 겁니다. 서로 대화하고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의에 참여할 생각하지 않고 전부 자기네들 모여서 자기네들 회의하고 자기네들 일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요. 그거를 잘 극복하는 교회가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세상의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가르침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오늘 격려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귀 기울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로 모든 것들을 바꾸면서 살아나갈 때 그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편지를 날마다 귀 기울여 듣고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 역동하는 말씀으로 읽고 단순히 문자를 뛰어넘어서 보고 듣고 만나고 느끼고 생동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 나가는 교회라면 그 본질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다면 그 지역에서 이 모습을 잃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칭찬과 책망 그리고 이 동기부여 이것을 붙들고 약속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그거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일곱 교회의 이 모습을 잘 갖추고 오두막집에서 떠나갈 때 아볼로온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2장과 3장 교회에 대한 요 말씀을 잘 듣고 교회로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우리가 읽어 나간 겁니다. 우리 사랑, 영원히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믿고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보여주고 그러면은 30년, 50년이 아니라 300년, 500년 이후에도 우리가 늘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 것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경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승리하는 공동체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이 믿음 꼭 가지고 처음 사랑 늘 회복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구암동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나아가서 태평동에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지역이 저희 해성교회로 말미암아 신선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악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다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의 특징들, 저희 각자의 모습, 각자의 생각들이 저희 해성교회를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편지를 받아들고 교회의 교회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과 위로를 받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과 훈계를 기꺼이 겸허히 받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 삼아서 해성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 해성교회 첫사랑 이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이 사랑이 세월이 가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이어져 나가고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 해성교회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